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늘은 반응에 세 분이나 반응을 해주셔서 날마다 여쭤보면 질문 같지 않아서 또 질문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세 분이나 질문해 주세요. 이런 말, 공동체라는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봤고 또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생활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 집단, 그러니까 생활의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 집단을 공동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종류에는 종족을 종족 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라는 게 있죠. 가족 공동체, 가장 작게 가족, 이런 것들입니다.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연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지역적으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 지연 공동체, 소속 공동체, 이런 게 있죠. 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종교나 이념, 또 정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모여 있는 공동체를 결사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여 있는 단체가 결사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나 그 이상 또 여러 가지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가장 작게 혈연 공동체로 묶여져 있고 또 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또 다른 지역이면 다른 지역, 그 지역에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연 공동체, 또 교회로 모여 있는 결사 공동체, 여러 가지의 모양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공동체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이 공동체가 본래의 목적을 잘 유지시켜 나가고 모인 목적을 잘 유지시켜 나가고 또 건강하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 잘 모인 목적을 잘 유지시켜 나가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또 같은 뜻,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결사 공동체예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방향도 다 다른,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이 결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잘 지켜라라고 말해요. 하나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 된 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올려보시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또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화목을 입은 그리스도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길,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또 같은 뜻,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상이몽, 오늘 말씀의 제목 동상이몽인데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같은 방향도 아니고 같은 뜻도 아니고 같은 마음과 생각이 아닌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동상이몽의 말의 뜻은, 사전적 뜻은 이런 겁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자리에 같이 사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서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과 동상이몽입니까? 아니면 동상일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과 한마음 한뜻 한 방향 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같은 모양새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딴 데 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 19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겉으로만 보면 주님과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은 겉으로만 보기에는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이들이 지금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함께 막 소리치지만 정말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알고 그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 주님을 환영하는 이유를 보면 같은 생각인지 동상이몽인지 일몽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여러분 머리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거리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후에는 이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있는 고향에 있는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틀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큰 무리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말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요세푸스는 한 270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우리 2002년도에 그랬지요. 사람들은 곳곳에 모여 있어요. 광화문을 비롯해서 곳곳에 모일 때마다 사람들의 빨간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막 인파가 북적북적 됐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 했어요?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 오래돼서 네. 대한민국 하면 이렇게 막 무조건 박수예요. 사람들 여기서 대한민국 하면 사람들은 박수. 여기서 사람들이 빨간 옷을 언제 모였나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소리치고 이랬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호산나였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 온 목소리를 다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에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없어요. 이건 어디냐면 광야 쪽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한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밖에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개선장군이 올 때 승리를 한 개선장군이 올 때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의 인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예요? 주님이 개선장군처럼 오시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그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인용한 거에 보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시편이 바로 어떤 거냐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감사하는 찬송시가 시편 118편인데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18편, 25편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시편은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로마의 지배 안에 있다고요. 이들의 꿈은 뭐예요?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외침은 지금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외침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로마를 물리치고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런데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그 기대와 소망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각에 주님의 입성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이들이 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뭘까요? 이 표적은 앞에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예수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가장 가깝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해방될 것이라고 지금 그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외침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메시아이신 주님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입니까? 어쩌면 우리 각자의 문제들, 닥친 문제들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외침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외침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외침, 나의 자녀들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교회의 부흥, 만사형통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외치지만 그들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오로지 그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이 꿈만 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가 버린 게 더 많아야 하는 거예요. 가진 것보다 버린 게 더 많아야 하는데 우리는 가진 거가 많으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든 것이 많아지면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가 내려놓음이 이런 겁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생각할 때 하늘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손에 많은 것이 있어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건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계신데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나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하나님,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주님 가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성공과 욕망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 외침이 주님을 향한 외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죠. 이 길을 가시는 주님의 마음도 너무 힘겹고 버거우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도 버거우셨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시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시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역경정에는 두 번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 번 등장하지만 이 메시지 성경은 상마치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간절한 외침이 주님의 마음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한 외침이 우리 안에서 깊이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이 외침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서로 다른 생각을 꾸고 있다면 그들의 동침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과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과 관계는 깨어지면 물론이고 믿음 생활의 영혼에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 교회 한 번 없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어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동상이몽에 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서는 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부흥되고 막 커져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에게 15절에 보면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주님과 다른 꿈을 꿀 때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갈 때는 두려움이 작아요. 그러나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의 두려워하자,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사냥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라. 너희는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위로 모셔야 하는 것이다. 주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이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그 두려움, 로마의 압제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는 그 주님의 외침이에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만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겸하여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펠리스 단지라는 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줘. 행복은 우리를 이교 사상으로 인도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많이 행복해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 때문에 주님께 오나요? 이 세상은 온갖 이단으로 판치고 하나님과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행복은 우리를 이교 사상으로 인도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작은 행복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만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상일몽의 꿈을 꾸어가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한 뜻으로 그 길을 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외쳐야 하는 거라고요.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메시지 성경은 하나 되는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들곳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은혜, 또 주님과 같은 꿈을 결사 공동체,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들꽃교회, 이런 교회가 돼서 주님과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